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국가를 예배 중심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의 나라로 세워나가겠다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사무엘상의 초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궤가 이방인들에게 뺏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점점점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해지니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령을 보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토로 가지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엘리거든요. 이름도 그렇게 막 썩 괜찮진 않죠, 그죠? 엘리. 이 엘리가 사실은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사로이 옮길 수 없다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눈에는 누가 먼저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요구, 백성들의 여론이 더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장토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이겼으면 끝나는 이야기인데 전쟁을 집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도 지고 이 엘리의 사랑하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장터에서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나가는데 이 사사시대 가운데 왜 지도자를, 이렇게 형편없는 지도자를 주님이 세우십니까? 엘리 제사장 누가 봐도 거절했어야 되고 누가 봐도 단호하게 끊었어야 되는 그 사건을 왜 엘리가 허용하게 해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마음에 불같은 것이 불만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눈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원치 않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은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읽어 나가는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꼬마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엘리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초토화되거든요.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 사무엘이라는 한 어린 꼬마가 거기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장성해가지고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워나가는 절정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 사무엘이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돼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회복돼야 된다, 좋습니다. 뭐가 회복돼야 된다, 좋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회복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이 왕 다윗의 온통 마음속의 중심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 상징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도 변함없이 그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언약궤를 알려주었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어떤 사람도 다윗 왕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큰 기쁨과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 신앙을 모르겠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내 자녀가 뭘 보겠어? 여러분, 소름 돋게 자녀들은 다 봅니다. 자녀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 하나, 말투 하나, 신앙생활 하나 다 봅니다. 옆에 사람들이 내 신앙을 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다 압니다. 이 앞장서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신앙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그죠? 100%는 몰라도 저분은 이런 걸 갖고 계시는구나, 알지 않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윗의 마음 중심을 봤다는 거. 우리 다윗 왕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구나, 예배를 중요시하는 분이구나, 예배 중심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알았습니다. 다윗 왕국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 중심의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 아닙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 다윗이 백성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그 삶이, 우리 왕이 기쁘겠습니까? 우리 왕대 보신 적 없으시죠? 왕이 기뻐요? 기뻐 보입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피부가 차차 펴지고 뭐 이렇게 주름이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대통령 하는 한 해만 해도 주름이 생기고 뭐 한 개만 해도 여러분 엄청 힘듭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 왕은 기쁩니다. 왜?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계속 할 겁니다. 모든 것은 그 중심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때도 교만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심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중심이 있는 사람은 정말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넘어져도 중심만 있으면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했을 때 고신 아십니까? 고신. 보아라 펄럭이는 주님의 큰 깃발, 가슴 속에 역동하는 하나님의 능력, 구속받아 새로 난 여호와의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의 학생 신앙 운동. 아멘. 요거 부르고 나면 교회에서 가장 이쁜 누나가 나와가지고 흰장갑 끼고 딱 손에 얹지 그렇게 딱 불러이렇게 SFC 강령,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교리 및 대소리문 날 우리의 생활 신조를 한다. 우리는 또 뭡니까?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 확립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대한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화 학원의 복음화,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요거 세 개 기가 막히게 외칩니다. 요거 외치고 앉으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딴 거 예배 시작되면 잠 오죠. 일어서면 잠 안 오거든요. 일어서가지고 요거 열심히 외치고, 요거 외치면 스님도 칭찬해 주거든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렇게 하면, 교회 중심 외치면 예배는 우리는 거의 다 드린 거예요. 이제 말씀 들을 때는 이제 열심히 조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 하든 그냥 삶을 살아가든, 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흔들릴 일이 안 없겠습니까? 흔드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흔드는 사람 있거든요. 흔드는 사건 있거든요. 흔들리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심이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내 마음에 중심이 있으면 그 누가 뿌리째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예전에 제 신학교 다닐 때 제 옆에 분이 탈모가 오셔가지고, 전 처음에 탈모신지 몰라셨어요. 이렇게 뒤에 앉아있는데 뚝딱뚝딱 하더라고요. 마주 앉아있는 뒷게 뚝딱뚝딱 하길래 뭐 뚝딱뚝딱 하나 보니까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뚜껑이 툭 열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뚜껑이 열리네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다음 아침 다시 뚜껑을 탁 이렇게 닫으시더라고요. 종영이가 하더라고요. 예 형님 땡겨봐라 하더라고요. 머리를 땡겨래요. 땡겼어요. 이거 형님 안 빠지네요. 이건 체온만이
체육만 이게 땡겨도 안 빠진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중심을 잡고 있대요. 이렇게 뿌리와 중심을 이렇게 잡고 있대요. 그래서 절대 뽑히지 않는다. 네 아무리 나를 뽑으려고 해도 나는 안 뽑힐 거다. 그 뒤로 제가 몇 번 뽑으려고 시도했거든요. 안 뽑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말을 멋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말을 멋지게 못 하잖아요. 그죠? 예, 막 사투리 쓰고. 저도 표준 서울말 쓰고 싶은데 잘 안 나오네요. 네. 저도 서울말 약간 외모는 서울 느낌 나죠, 그죠? 그래도 아닙니까? 예. 근데 서울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멋있게 말하는 사람이 어릴 적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막 목사님도 멋있게 말해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말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삐딱했거든요. 삐딱해서 멋있게 말해도 보통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말만 멋있을 뿐이다. 막 그랬거든요. 항상 점검했어요. 하나님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교회 중심인가? 항상 점검했어요. 근데 제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싫어하는가 하면 느끼한 인간 싫어합니다. 와, 그 목사님 그렇게 느끼하시더라고. 막 어릴 적부터 그렇게 느끼한 목사님들 막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커가지고 신학교 가니까 와, 대한민국 세계에 느끼한 사람 다 모여있더라고요. 진짜 느끼한 사람들은 와, 그렇게 모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신학교 3년 동안 진짜 김치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느끼해, 눈만 뜨면 느끼해가지고 김치 엄청 먹었어. 와, 느끼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흔드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없거든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중심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 마음에 교회가 중심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은사도, 열심도, 구제도, 우리의 열심도 그 중심에서 나오는 거지, 그 중심을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기웃.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마음에 드시죠? 그렇죠. 이게 3분의 한 10분의 1 라면 하시는데, 그죠? 교회가 마음에 듭니까? 솔직히 마음에 듭니까? 목회자 대 성도로서 나는 100% 우리 교회 마음에 든다. 이 거짓말이에요. 제일 큰 거짓말. 이 거짓말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이 거짓말이 거짓말. 오, 뭐가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다 안 들어요. 가정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가정이 마음에 들어요? 엄마 아빠가 마음에 들어요? 자식이 100% 다 마음에 사랑스럽지 다 마음에 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좀 오늘 이상한 사람 되는 거래.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교회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 힘들 때 알겠어요. 부모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가 구상한 대로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가 내 뜻대로 안 맞다고 내가 부모를 버립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페류나라고 하거든요. 내가 마음에 다 안 든다고 모른 체 합니까? 내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맞으니까 상대방이 틀렸다고 합니까? 아니죠. 교회란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맞춰가는 곳이잖아요. 내가 죽는 곳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정 없습니까? 다 혼자 사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버릴 수 없는 거요. 등질 수 없는 거요. 왜? 주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나이스합니까? 다윗의 인생이 흠모할 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올 때 아버지 집에 찾아오잖아요. 형들은 아버지와 포시랍게 따뜻한 곳에서 난로 쬐가면서 이렇게 포시랍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근데 요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는가 하면 혼자 들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양떼를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냥 눈만 한눈 팔면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골리앗을 무찔렀으면 잘했다 박수 받고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골리앗의 인생이 골리해집니다. 고로워집니다. 이렇게 개가 알렸는데 안 되네요. 고로워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경상도 방언인데 고롭다는 말 모르시죠, 그죠? 죄송합니다.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윗이 사울처럼 내 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칼을 휘두르고 싶은 대로 막 휘두르고 살았으면 나중에 할 말이 더 있잖아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으니까 알아서 처리하시오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고난 당할 때도, 밑바닥에 있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버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에도 잘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렸어요. 과정 가운데 완전 밑바닥을 깁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하 전체 스토리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에 제일 힘든 타입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힘든 타입이 믿음도 없고 머리도 나쁜 인간. 진짜 신앙생활 힘듭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뭘 못합니까? 순종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나쁘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을 못 보고 눈앞에 있는 그 기쁨 있죠. 눈앞에 있는 기쁨, 그것만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을 딱 보이면 전체를 못 보니까 확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내 손에 안 보려는 거예요. 내 피에 안 보려는 거예요. 내 손에 피 안 묻히려 하는 거예요. 요거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타입.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멘. 마음속으로 나 얘기하나?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중간은 가는 타입이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머리가 나쁜 사람. 우리 중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해라 하니까 사랑합니다. 기뻐해라 하니까 기뻐합니다. 근데 머리가 나쁘니까 또 뭘 못 봅니까, 여러분? 전체를 못 보는 거죠. 처음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했는데 지금 전체를 못 보는 거. 머리가 나쁘니까 전체를 못 봅니다. 당장에 기뻐하고 사랑하고 막 올라갔다가 조금 내 고난 만나니까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 떨어져가지고 지하 60까지 떨어가지고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딱 중간 타입이거든요. 우리 영광교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영광교회 어떤 타입이냐면 믿음 좋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머리도 좋습니다. 아멘.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체를 보니까 지금 눈앞에 고난이에요. 지금 눈앞에 절망이에요. 지금 눈앞에 슬픔입니다. 근데 전체를 보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도 있고 머리도 사실 좋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밤늦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아멘. 너무 밤늦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난 식욕이 땡기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밤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먹어요. 말씀은 여러분 부작용이 없습니다. 잠이 올 뿐이지. 잠이 올 뿐이지 부작용은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도 좋고 믿음도 좋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편 34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뭐냐면 다윗이 막 승승장구하고 왕으로 등극하고 승진하고 진급했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순간을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체를 해요. 그걸 왕 앞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방인의 왕 앞에서 단지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옷을 막 풀고 미친 척을 해요.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이거든요. 우리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이 순간만큼은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순간 다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그럼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다 고백하면 앞으로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이렇게.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다윗은 믿음도 좋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바닥을 치고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체를 보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인생 가운데 답답하신 거 있죠? 고난 가운데 말이 안 되는 거 있죠? 요 순간 빨리 지나갈 바라시죠? 결국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우리가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헛된 거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축복함이 두 번째 뭐냐면, 시간이 벌써 8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기쁨이.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같은 상황을 다윗과 미갈이 나옵니다. 다윗은 뛰놀며 춤추며 기뻐하는데 미갈은 뭐 하고 있냐면 그렇게 뛰놀고 춤추며 기뻐하는 다윗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심중 가운데 그를 업신여깁니다. 업신이 뭐냐면 조롱했다는 거죠. 미갈 여러분 다윗의 아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오빠 다윗이 왜 저렇게 기뻐하는지, 우리 오빠가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분들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이 뭘 좋아한대요. 그러면 우리 오빠가 왜 저걸 좋아할까? 이상한 놈,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 오빠가 왜 저거를 관심을 가질까? 왜 저걸 좋아할까? 묵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빠 아니 동생이요? 연하입니까? 오빠 아니요? 동생이요? 그러니까 너의 아내가, 내 남편이 뭘 좋아한다 하면 그 마음 한 번쯤 공감해주고 생각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이 미갈은 이 다윗의 마음이나 행동이나 이 삶을 1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비판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의 병인 거예요. 이해와 오해는 뭐 한 글자 차이죠, 여러분? 이제 영어로 물어보면 점한 개 차이 아닙니까? 점한 개.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거든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네. 여러분 성경은 아내 미갈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참 이거 재밌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사울의 딸 미갈. 이미 다윗과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미갈이는 사울의 딸로 살아가요. 미갈이 여러분 우리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었다. 진짜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던 아내 중에 한 명이에요. 다윗을 너무너무 흠모했던 아내 중에 한 명입니다. 아버지 사울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이 다윗을 살리렸던 그 아내가 미갈입니다. 죽음에서도 건져냈던 그 사람이 미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신혼부부 있나요? 신혼부부 없나요? 10년 미치면 다 신혼부부입니다. 뭐 이렇게 눈치 보십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요. 혼나야 됩니다. 무슨 행복입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 아닙니다. 누가 행복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럼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은 여러분 구별되는 거거든요. 구별된다는 게 뭐냐면 세상 속의 세상 속 사람들하고 삶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근데 결혼의 목적은 혼자 살아가기에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든 거예요. 우리 남자들 다들 잘난 척하고 있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누가 잡아줘야 되나? 아내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솔직히 살아보면 남편들이 흠모할 만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나는 우리 남편이 흠모할 만해요. 이렇게 그 아름다운 가정이긴 하지만 그 쉽지 않아요. 왜?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양이 낮아요, 여러분. 사양 모르십니까? 컴퓨터 사양 모릅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사양이 낮아요. 왜? 먼저 지어졌잖아요. 아이폰 4가 최신 폰입니까? 아이폰 13이 최신 폰입니까? 남자는 아이폰 2예요. 여자는 아이폰 16이고. 남편들이 그죠? 보면 한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맨날 비보증이나 쓰고, 그죠? 죄송합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쓸데없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당구나 치러 다니고, 요즘에 또 고상한 차 간다고, 그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면서 골프 치고 맥주 마시고 뭐 그죠? 그렇게 하고 막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나요? 있나요? 네,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그 요즘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어린 남자애들 중에
서서 오줌을 싸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아십니까? 미치겠어요. 오줌 싸라 했는데 소변기에 앉아요, 애들이. 뭐야? 소변기에 앉아요. 그럼 뭐 하는 거니? 우리 아빠도 이렇게 싸요. 그러거든. 제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아내들 청결을 위해서 튀고 다들 뭐 더럽고 냄새 나잖아요. 근데 냄새 나면 아내들 청소 2번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한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싸라 시키지 말고 네가 당신이 해라, 청소해라 시키면 되지. 내 뜻대로 남자의 그 생리를 변화시켜 버려가지고 막 악한 종들이죠, 악한 종들. 이건 성경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생각난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잡아줘야 돼요. 모질란 남편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모질란 아내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남자들이 본전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모질란 아내는 많지 않은데 잡아줘야 돼요. 우리 남자들 다 근엄한 척하고, 저도 지금 머리에 무스 바르고 젤 바르고 있지만 반푼이에요, 반푼. 집에 가면 반푼입니다. 그것도 잘 못합니다. 뭐 이렇게 런닝도 맨날 거꾸로 입고, 맨날 바지도 거꾸로 입고, 바지 거꾸로 못 입네요, 이렇게. 하여튼 뭘 거꾸로 입고, 양말도 어딘지 잘 모릅니다. 누가 챙겨줍니까? 아내가 챙겨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다시 그것도 못해. 그러면 안 되죠. 미갈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여전히 미갈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사울의 딸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다 응석도 받아줘야 되고, 비유 맞춰줘야 되는 공주의 삶, 공주의 삶에 얼마나 주변 사람 다 피곤하겠습니까? 남자분들 결혼하신 분들 많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젊은 목회자의 말이라고 들어주시고 잘 들어야 됩니다. 외모 보시면 안 돼요. 아멘. 중심을 봐야 됩니다. 아멘. 중심. 골로새서 3장 18절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골로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이 돈 많이 번 지역입니다. 골로새 지역.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남자들이 돈 많이 버는 지역입니다. 돈 펑펑 벌어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펑펑 벌어오면 아내들이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것 같죠? 근데 말을 안 들었대요.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도 남편들을 무시하고 남편들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돈을 못 벌 때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남자들이 진짜 딴짓할 때는 돈이 생겼을 때, 쓸데없는 돈이 생겼을 때, 딴 데 돈 생겼을 때, 요때는 100배의 감시 카메라를 안에다 돌려셔야 됩니다. 그냥 100배 확대로 딱 해야 됩니다. 왜? 남자들은 돈 가지고 있으면 나쁜 짓 하거든요. 남자들 진짜 뜨끔하시죠? 괜찮죠? 이렇게 안 하면 됩니다. 남자들 조금만 있어서 보십시오. 아내 몰래 나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우리 남편이 왜 이래 돈을 안 벌?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벌어오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흥청망청 남자가 타락하기 쉬운 도시였어요. 아내들이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관계 다 깨어지고 아내가 이 남편들을 원망할 일만 남았어요. 그게 교회 가운데 보였다는 거. 다들 여러분 살아보면 순종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 살아보면 순종이 돼야 안 돼요? 멀리 있을 때는 순종되죠, 그죠? 아프리카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중국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랑합니까, 여러분? 멀리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잖아요. 막상 살아보면 사랑됩니까 안 됩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 아내들아 순종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모습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이스합니까? 흠모할 만합니까? 저 사람한테 본받을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이상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고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어려워도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설교 좀 더 길게 해도 되죠, 여러분? 바쁘지 않으시죠?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자인데 저도 가정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습니다. 아내가 우리 여보 미안해요. 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희생해야 돼. 미안해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뭐가 관심이 있는지 남편이 궁금하잖아요.
남편한테 안 궁금하죠? 관심 없으세요 이렇게? 네 인생, 네 인생, 내 인생, 내 인생입니까? 우리 아내는 그런 거 관심이 있어. 모공 좁히는 법 이런 거죠. 예. 힘이 죽은 게 뭐 급하게 없애는 법 이렇게 디톡스 이런 거. 여보 미안해. 근데 남편으로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아 우리 아내가 저런 거 관심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제가 우리 아내가 뭐 관심이 있는지 팍 봤는데 어느 뭐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막 듣고 있고 막 여보 이거 들어봐 당신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와 버릴 수도 없고 그죠? 아내 바꿀 수도 없고 진짜 발로 주차할 수도 없고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보 기미 없애는 거 사고 싶으면 사 내가 주문해 줄게. 여보 뭐 모공 줄이는 거 쥐 해가지고 뭐 원미니 패스트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 얼마든지 사. 그 다 사 여러분 사고 싶은 거 다 사. 여러분 우리 미가리가 사울의 딸로 살아가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 다 어떻게 살아가 이름 다 잃어버리셨죠? 교회에서 이름 겨우 불러주죠 그죠? 교회에서 이름 불러주죠. 집에 가면 뭐라 부릅니까? 소똥이 엄마 개똥이 엄마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여전히 이름 부르면서 느끼하게 표현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어느새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소똥이 엄마로 개똥이 아빠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소똥이 개똥이가 치워버려야 내 기분이 좋고 우리 소똥이 개똥이가 진학을 해야 내 기분이 업되는 거고 우리 소똥이 어똥이 기분이 곧 나의 기분이요 소똥이 개똥이의 모든 인생과 희노애락이 곧 나의 희노애락이요 인생 재밌겠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미갈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울의 딸의 인생을 아직까지 살면 안 됩니다. 미갈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식에게 있어가지고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큰 기쁨은 뭐냐 하면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환경 가운데 밀어넣는 게 아니라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자녀에게 준 행복은 부모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자식의 삶을 살아갑니까? 요거는 김종현 목사님 아직 어리도 애 더 키워봐요.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이니까. 왜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요 부모가? 왜 자식의 삶을 자신의 행복을 부모가 대신 채워주려 해요? 자식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울의 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미갈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의 아내잖아요. 다윗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유토피아 콘크리트 유토피아인가요? 복잡한 영화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 한 가정이 극한 상황 가운데 몰리게 돼요. 진짜 극한 상황 가운데. 근데 이 남편이 잘생긴 남편이 있어요. 잘생긴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생긴 애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칩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먹이기 위해서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내가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남편이 그 무지박지해지는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가정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이 아내가 조금만 공감해 줬으면 되는데 이 아내가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당신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죽을 똥 힘든 삶을 다 하는데 아내는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살인마야. 당신은 폭력배야. 왜? 그 폭력도 나쁜 거지만 살인 정말 죄지만 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편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남편이 아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이 아내에게 다른 사람들이 구조를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이렇게 끝나요 영화가. 여보시오, 당신 동네 사람들은 정말로 살인마들입니까?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 여자는 자신 남편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결국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마지막이요, 여수연합노회 수련회 했어요. 유초등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자매님이 방송실에 잠깐만 이렇게 한 2시간 봉사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전 뭐 시키면 되게 잘합니다. 시키면 거리낌이 없어요. 방송실 오라면 방송실 올라가고, 기타 치라면 기타 치고, 못해도 합니다. 그냥 가가지고 막 1번 카메라 혼자 보셨나요 혹시 유튜브? 2번 카메라 3번 탁탁탁탁탁 이렇게 절대 탁탁탁탁 해가지고 하는데,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지루하니까 딴짓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탁탁 집중, 여기서 딱 사모님 사회 볼 때 여기 탁탁탁탁 하는데, 참 우리 여수노회 사모님들 헌신적이시더라고. 제가 보면서 야, 저 사모님들 참 애쓰신다. 그리고 여수노회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애쓰신다. 감동 먹었어요. 감동 먹었는데 한참 지나가는데 갑자기 특별 순서가 생겼대요. 특별 순서가. 뭐지? 특별 순서? 딱 카메라 딱 대기하려고 딱 해서 폰트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한 아이에게 이 여수노회 팀에서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상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아마 교회를 처음 왔거나 어떤 사연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특별히 상을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를 선생님 한 분이 데리고 나오면서, 데리고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이 있겠죠. 대충 어떻게 극적으로 기도하고 데리고 온 아이겠죠. 막 우시는데 제가 저 방송실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저는 남들 앞에 잘 안 울어요. 뭐 이거 하다가 에이 안 해요 이런 거. 느끼하고 안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혼자 방송실에서 뭐 그런 거 안 해요. 사람들 앞에서 왜 울어 이렇게 남자스럽게 그런 거 안 합니다. 방송실에서 혼자 고개 숙이고 엄청 울었어요. 이렇게. 울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게 진짜 기쁜 건데, 저게 진짜 기쁜 건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그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제일 기쁜 건데, 내가 저 기쁨을 놓치고 살았구나. 근데 그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이 그 하나이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서, 주님 진짜 제가 죄인입니다. 껍데기만 목사란 타이틀 달고 의시되고 뭐가 있는 것처럼 까불고 다녔지, 제 마음의 진짜 중심인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렸네요.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진짜 죽일 놈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어떤 게 제일 기쁨인지 아십니까? 내가 높아지고 인기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을 다 알 수 없잖아요. 해보지 못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기뻐할 때예요. 그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한 영혼을 건져내라고.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 엄마로 누구 그렇게 살지 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 사랑하는 자녀 누구 그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